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손으로 있을 때에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에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 중에서 세 분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수요일과 토요일 두 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모두 연로하셔서 노환으로 돌아가신 성도들의 장례인데 갑자기 여러 장례들을 접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는 중에 작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한 자매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의 청년 회원이었는데 선교사로 헌신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역의 콜링을 받고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해야 할 마지막 학년이 되었는데 장암이 발견되어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키모도 수술도 받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에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간증과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듣다가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매가 이제 간증과 함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병이 들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젊어서 죽게 되어서 참 불쌍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는 일이 불쌍한 일입니까? 성도가 죽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현세적인 사고방식 속에 빠져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간증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세적이고 또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 우리 주변에 일반적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부분들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어떤 성경적인 견해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이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옛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옛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이 지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몸, 이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얻게 될 부활 육체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중해 연안의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천막 만드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에게는 이 천막이라는 것이, 장막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이 옛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육체를 입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한 10여 년을 타고 나면 이제 차가 낡아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나중에는 엔진이 멈추면 그 자동차를 폐차하고 또 새 차를 사서 타듯이 그 당시에 이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저것 여행을 하고 또 거주할 때도 이 천막, 장막을 사용했습니다.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천막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막이 낡아지고 구멍이 생기면 옛 장막을 버리고 새로운 장막으로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육체가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고 질병이 생기고 마치 장막이 무너져 내리듯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육체, 이 육신에 대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오늘 본문에 이 땅의 장막집이라는 표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부활 육체, 즉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비교해서 이 땅의 우리 육체를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이 육체는 원래부터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120년 정도로 줄어들었고 요즘은 대부분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살아가는 이 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의
입고 살아가다가 벗어버릴 장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막과 텐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임시적이고 예비적인 용도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주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때가 되면은 훌훌 벗어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입고 살아가는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저주와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2절에 보면 바울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를 사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영혼의 처소, 곧 우리의 새로운 부활 육체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 부활 육체를 입기를 기다리는지 4절에서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습성이 배인 우리의 이 육체는 마치 무거운 짐과 같고, 또한 노쇠함과 질병과 온갖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긴 여행을 하는 나그네와 같이 탄식하고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자동차에 한번 실으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페달만 밟으면 가지만,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남자들은 시계 위에 무거운 쌀가마니나 또 나무를 얹어서 힘겹게 먼 길을 걸어 다녔고, 여자들은 머리 위에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옛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을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진 많은 생각과 개념들 가운데서 이 죽음만큼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상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오던 육체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하던 나의 모든 일,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수십 년 살아오던 이 환경, 심지어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조차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불신자들이 해야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서는 이 혈과 육은, 이 육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인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속적인 죽음의 개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마치 상실인 것처럼 절망감을 부추기는 세속 문화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날도 성도를 죽음의 두려움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기만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한 가르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더욱 온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욱 온전한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보증으로, 확정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guarantee 또는 down payment 또는 first installment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헬라어 원어는 그 당시에 약혼 반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정혼자에게 약혼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반드시 그 여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증이고 확정입니다. 우리 한국의 비즈니스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일종의 보증금 같은 것입니다. 물론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 의도는, 원래 의도는 내가 반드시 그 금액의 전부를 줄 것이라는 약정으로, 약속으로 보증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이 바로 그런 보증금이고 약혼 반지와 같은 약속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성화의 작업을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옛 장막, 우리의 이 육신이 죽고 나서도 내가 반드시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릴 것이라는 보증이 되시고 확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성령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성도들은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도 우리가 담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의 내용은 우리가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 육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의 실체와는 떨어져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분과 사귀고 교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주님과의 교제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이 업앤다운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한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내가 천지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가 있지만 또 어느 한순간에 언제 그런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 놓쳐버린 것 같은 곤고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죄송합니다. 가끔씩 왜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를 거둔 것 같다가도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고백한 그 엘리야처럼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을까? 왜 때로는 실족하게 하시고 또 범죄하도록 허락하시고 왜 때로는 어둠 가운데 나를 버려두실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신난다고 해도 천국에서 직접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완전한 교제와 영적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기는 죽음을 통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가지는 그 완전한 교제를 더욱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과 똑같은 고백을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말하고 나서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르치는 그 선교적이고 목회적인 사명만 아니라면 자신은 오히려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직접 교제하는 그 천국의 삶을 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아직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으면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내 장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남아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죽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한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죽음 후에 우리 몸을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부활 육체를 주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보증과 확증을 이미 가진 우리는 담대하게 오히려 그 죽음 너머의 삶,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쓰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낯설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낯설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1대1로 교제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아마도 상당히 낯설 것이라는 뼈있는 농담을 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사귐의 즐거움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성경 지식으로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인들과는 친한 교제를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시작한 예수님과의 이 믿음의 교제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는 그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고 손과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직접적이고 완전한 교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상급과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그 모든 삶의 상급과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본문 전체를 요약하는 바울의 어떤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하는 것은 이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 새로운 부활 육체를 얻을 것이고 또 그 육체를 입고 이 부활 육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직접적이고 완전한 교제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 몸을 떠나서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는 삶,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삶, 또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상급과 열매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본격적인 삶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우리 죽음 너머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격적인 삶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 육체를 입고 나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영구히 살 본향이고 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이 본격적인 삶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덤으로 주어지는 상급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살고 천국에서는 그냥 멸관을 쓰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능동적인데 천국에서의 삶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여분의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광야의 삶이 장막을 치고 사는 이 땅의 삶이라면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집을 짓고 영구적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영화로 친다면 이 땅의 삶이 영화의 예고편과 같다면 천국은 본 영화와 같은 것입니다. 예고편은 본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짧게 간추린 하이라이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세한 줄거리는 이제 본 영화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신랑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를 떠나 있는 약혼 기간과 같다면 천국에서의 삶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서로를 즐기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본격적인 부부 생활과 같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든 간에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우리는 죽음 후에 그 본격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의 이 짧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잠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죽음을 통과한 이후 그 영원한 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본론이고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은 잠정적이고 예비적이고 임시적인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하는 일은 본격적인 그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배우고 또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했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천국의 삶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투자하고 그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연습, 동행의 훈련, 순종의 연단 그런 것들이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히 남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삶의 재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지만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유명할 수도 있지만 무명하게 고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내 삶의 관건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천국에서 시작할 그 본격적인 삶에 대한 준비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설교의 첫 부분에서 제가 언급한 암에 걸려 죽어가는 그 자매가 한 간증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또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데 나는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는가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 오직 한 가지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그것 하나입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마지막 2년가량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얻어서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본격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이 임시적이고 예비적인 몸을 입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매일 동행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순종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서 내 모든 삶을 이제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새날을 사모하면서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